같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복음 30번째로 복음과 생명 30번째로 부활복음 저절로 복종하게 되는 부활의 주를 알라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창세전부터 쭉 보고 이제 십자가 복음에서 보혈로 새롭게 하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그리고 옛사람의 못 박힘, 그리고 자기 주장 의지의 죽음을 저희가 보았고요. 지난주에 이제 부활하신 아들, 부활하신 주는 부활하신 다음에 세 가지 이름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종말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는 유일한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부활의 주로 만나면 저절로 복종하게 되어 아들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좀 이 부분을 떼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복종하면은 아들 안에 거하니까 당연히 이제 요한복음 15장대로 저절로 열매를 맺고 저절로 안식에 들어가고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통치권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춘천 한마음교회 부활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오늘 좀 더 다르게 그 내용을 다시 말하려고 합니다. 부활 복음은 기독교의 정말 핵심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데, 많은 이제 부활 복음이 이제 예수님 부활한 거 진짜다,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그렇죠? 진짜 부활했다, 이런 쪽에 초점이 있는데, 부활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말씀은 사실은 적습니다. 여기 이제 그 김성노 목사님이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활 복음을 전한 부분에 굉장히 기여한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평생의 관심과 헌신은 사람은 왜 안 변하는가 여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6년부터 이제 한국 교회가 했던 대표적인 사역들을 거의 이제 8년간 열심히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제 성령 사역도 하고,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자 훈련이 많았으니까 제자 훈련도 이제 강하게 시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변하는 듯 하다가 또 잘 변하지 않더라. 그래가지고 왜 안 변할까 하다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랬는데, 회개하고를 빼고 복음을 믿으라만 계속 전해서 잘못된 건가?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해서 회개를 이제 5년간 회개를 전했는데, 교회가 매우 힘들어졌다라고 하면서 2년 동안은 교회가 굉장히 무기력해졌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2년간의 침체기를 지나다가 2001년부터 십자가 복음보다 부활의 강조점을 둬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주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교회가 춘천의 우사, 소 키우던 곳을 이렇게 개조해서 시골에서 이렇게 개척한 교회였는데, 놀라운 이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이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제 포인트가 부활이구나, 부활 하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많은 세미나도 하는데, 지난번에 말한 대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전승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부활 복음에 올인을 한 거예요. 여기는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하지 않고, 심지어는 십자가 복음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 복음으로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면서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통합적인, 그것이 이제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전한 복음인데, 너무 이제 부활에 초점을 맞췄죠. 그러니까 이제 변화에 맞추다 보니까 이 목사님 생각에는 너무 부활 복음이 약하니까, 원래 너무 약한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죠. 그렇지만 또 이분이 확실하게 기여한 거는 뭐냐 하면은, 부활 복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 영역에 대해서 부활이 진리다라는 면을 많이 강조하던 한국 교회에, 부활은 실제하고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부활의 주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된다라고 한 부분은 확실하게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독, 무당, 환우 이런 수많은 감정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방법도 독특하다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배울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이제 체육교사고 자기 말로 나는 무식하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반복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였냐 하면은 부활 복음의 핵심은 부활의 주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년간 설교와 간정으로 계속 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수백 번 또는 수천 번 계속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요? 삶이 변할 때까지.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체육 교사였기 때문에 체육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 한 건 딴 게 아니라 이 공 때문에 그래요. 저 공수가 있죠. 같은 거를 저렇게까지 계속 반복하는, 같은 거를 반복하게 하는 게 이제 운동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는 더 하죠, 그렇죠? 프로 선수는 그 한 자세를 가지고 정말 수만 번을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계속 부활 복음, 부활의 주, 복종, 하나님 이렇게 계속 같은 걸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비도 많이 걸고 항의도 많죠.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왜 같은 얘기만 계속 하냐고 달달달 외우겠다고 그러면 그래서 네 삶이 변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거가 그럼 네가 뭘 아는 거냐 또 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5년간을 줄기차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사실은 한 번 하는 거에 단점은 있죠. 이분은 이 같은 내용을 5년 동안 계속 반복했다고 그랬어요. 5년에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년 52주간 5년 동안 계속 이 얘기만 하는데 이제 저는 한 번만 오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동안 걸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께 구해서 부활의 주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목표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이게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왜 이제 이분이 이걸 강조할 때 그 교회에 많은 사람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부활의 주를 안다라는 것은 만물 위에 하나님으로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부활의 주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하나님으로 만난다라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4절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공생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의 주가 있는데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러면은 항상 공생의 예수님을 떠올려요,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 거 다 알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성자 하나님,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걸 지식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인지를 하지 관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잘 인지를 못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지식 말고요 하나님처럼 느껴지거나 대해지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사랑이 많고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하고 때로는 이제 표적을 행하고 오병이어 능력을 행하는 아주 그런 예수님으로, 사실은 사람 예수님이죠. 성령을 의지해서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인지하고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해요. 사실 상상조차도 잘 안 해요. 그래서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의 느낌을 잘 몰라요. 그러면 이 고백이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그게 오늘 계시록 제가 1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나는 너무 자연스럽다. 당연하지. 나는 그 예수님께 나가서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이 김성도 목사님은 계시록 1장 말씀은 잘 안 하지만 사실 이 목사님이 의도하는 게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느냐. 사실 그거를 계속 사실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계시록을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감동되어서 큰 음성이 들리고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라라고 하는데, 몸을 돌이켜 말한 음성을 알아보고 돌이켜 7금초대를 보았는데, 7금초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에 교회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교회, 저희 교회에 요한이 예수님께 거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은, 믿음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예배하러 와서 예수님 이곳에 함께 계신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거의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죠. 근데 어떤 예수님이라고 말합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틀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예수님을 평소에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가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볼 때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엎드려졌어요. 근데 어떻게 엎드려졌어요?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런 그림밖에 없는데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계시록 1장 그림인데 이렇게 보잖아요. 계시록 어떻게 돼 있어요?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큰절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죠?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뜨가 퍽 이런 거 있죠? 쿵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얼어가지고 완전히 놀라가지고 죽은 자 같이 쿵 엎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벌벌 떨던가 경직돼서 굳어졌던가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세배 받으세요 절하는 게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건 뭐 움직일 수도 없는 어떤 경이적이거나 굉장히 놀란 어떤 그런 상태.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됐어요. 근데 왜 죽은 자 같이 됐는가를 됐더니 뒤로 보니까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왜 죽은 자 같이 됐어요? 너무 두려워서요. 쿵 하고 죽은 자 같이 벌벌벌벌 떨면서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하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렇죠? 곧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만물의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근데 그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만물의 하나님인 곧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물론 여러분 여기 있는 계시록은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또 이걸 또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문학은 상징이에요. 그렇지만 상징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위엄차고 거룩하며 영광스러워서 우리가 만약에 요한처럼 본다면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사시 떨듯이 엎드려져 그렇게 두려워해야 하는 그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두려워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은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은 거의 없고 문제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주님이 있다라는 거를.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따뜻하고 온유하고 그렇지 그런 예수님이 있나? 생각 자체도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 복음과 부활의 주를 정확히 안다라는 개념하고는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부활 복음이 지식으로 돼 있지 부활 복음의 실제가 이런 건데 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부활 복음의 깊은 곳에 이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가?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요한이라고 말을 저자를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요한을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수의 사랑하는 자라고 나오거든요. 그 웃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를 여러분 제가 조용호가 이렇게 말을 하지 예수의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쓰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의 사랑하는 자예요.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여기 23장부터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저 예수의 요한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그렇죠? 수제자면은 그냥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제자가 뭐라고 해요? 머리짓을 누구한테요? 그 사랑하는 요한한테 말해서 네가 친하니까 네가 물어봐. 이런 거 이해 가시죠? 네가 측근이잖아. 네가 빨리 물어봐. 이해 가시죠? 지금 수제자 베드로가 내가 수제자긴 하지만 네가 좀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머리짓을 해서 말하라 하니까 요한이 굳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냥 13명 한 테이블에. 근데 굳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가슴에 근데 그대로 의지한 상태로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가룟 유다가 누군지 물어보고 있어요. 이 친밀함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이 친밀함은 굉장히 특별해요. 사실은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요한이에요. 예수님 품 속에 있는 요한이거든요. 근데 그런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달려가가지고 가슴에 다시 비비고 전에 가슴에 비볐는데 안겨가지고 막 부비부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가슴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요한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달려가기는커녕 죽은 자같이 엎드러져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공생의 예수님을 분명히 예수님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 복음이세요, 그분은. 근데 그렇게 복음으로 공생의 예수님을 알았던 사도 요한의 예수님과 부활의 주님을 사도 요한이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활 복음이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주를 만난 요한이 죽은 자같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의 반응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사야 6장 5절에도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것도 잘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주세요. 맨날 이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야, 화로다. 하나님 만나서 난 큰일 났다. 화로다. 난 망하여 죽게 되었구나. 우리 얘기하고 너무 다르죠. 그게 인자로 오신 낮춰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게 기쁨이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서의 주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망했다. 오늘 한밤 와가지고 난 망했구나. 한밤 와가지고 괜히 난 죽었네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하나님을 배가지고 난 죽었구나. 이사야의 고백과 요한의 고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 그래서 제자에서 사도로 넘어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활의 주 하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은 경배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를 만난 사도 요한에게 경배하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냥 그건 안 하려고 해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벌벌벌 떠는데 거기서 무슨 경배하라 마라가 어디 있어요. 그냥 경배하지 마 그러면 그거에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안 엎드릴 수가 있고 거기서 어떻게 대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가 복종의 마음을 만들거든요. 지금은 민주사회가 됐지만 조선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사또가 나를 불러가지고 야, 너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나가 싸워라. 그러면 싸워야 될까요? 이런데 왕이 불러다가 야, 외적이 쳐들어 네가 나가 싸우기를 싸워라. 이런 뭐라고 그래요? 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가 어느 만큼 내가 인지했을 때 높으냐가 따라서 나가 싸워라, 나가 죽어라 이런 말도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될 수 있고 와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공생애 때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랐어요. 모든 걸 버리고 따랐어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만 해도 예수님이 굉장해 보였고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메시아로 인식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따를 만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끔 대들잖아요. 그렇죠? 가끔 말 안 듣고 대들어요. 왜요? 대단한 분이긴 한데 나의 주긴 한데 그래도 뭐 한번 해볼 만한데 마음이 안 들어. 해달라 이거야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해볼 만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생애 때는. 근데 하나님이신 주를 만난 사도들은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대들지를 않아요. 그럼 사랑이 무섭게 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공생애 때 사랑해 주셨고 부활의 주님은 더 사랑을, 왜냐하면 십자가로 사랑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은 더 많은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번 대들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고난받고 대다수는 다 순교하고 지금 사도 요한도 시작할 때 내가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난에 참여, 아니 나를 왜 이렇게 고난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안 그래요. 희한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요. 그 하나님으로서의 주를 만난 사도들은 대들지 않고 그리고 복종을 하는데 막 의지적으로 복종한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 물론 그들에게도 순종이 있지만 저절로 복종이 되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순교조차도 영광입니다. 왜 그래요? 그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 너무 높으신 분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이 짧은 인생에 그게 좋죠. 20, 30년 더 사는 게 중요해. 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더 중요해라고 했을 때 순교도 영광이다라고 여겨졌어요. 그것도 다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앞에서 왜 도망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거는 영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는 내가 감사하지만 그래서 내가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까? 고문당하고 죽어야 될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는 어때요? 저분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영광이지. 내가 도망가서 무슨 영광을 내가 누리겠다고 구차한 삶을 내가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지에 대한 인식이 그 부활을 전후로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김성문호 목사님이 이 주께 복종하라는 이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주께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삶이 바뀌고 열매를 얻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를 알아서 복종하게 되는 삶을 이 김성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낯선 개념이고 그 주님을 그러니까 계속 5년 동안 계속 말을 하는 똑같은 말을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고 간증자들을 계속 똑같은 메시지인데 사실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지겨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도 얘기하니까 나도 그 주님 좀 제발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1년 내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급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래 나도 그 주님 좀 만나고 나도 좀 부활의 주 좀 알고 싶다. 계속 전하고 계속 구하고 듣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이제 5년이 걸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낯선 개념이어서 그래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신앙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이제 한마음교회가 5년간 전한 부활복음은 이제 한마디로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 자체가 단순하게 일부러 하려고 하는데 그냥 모든 성경을 부활의 주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주대심이에요. 근데 어떤 주대심이냐 하면은 공생의 주대심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대심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주대심. 그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그 예수님의 주대심이라고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주대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왜 그러면 부활했느냐? 주가 되려고 부활했으니까 주대심이 없으면 부활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대심을 알아야지 부활을 아는 거다. 부활하신 이유가 주가 되시려고 부활했으니까. 부활의 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굉장히 끊임없이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낮아짐보다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삶의 변화의 키는 복종이 당연할 때거든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당연하구나라고 하는 순간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5년간 계속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아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주를 만나느냐, 계속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럼 죄가 뭐냐 그랬을 때 죄를 볼 수 있는 관점이 많은데 죄도 부활의 주로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죄가 뭐냐? 죄는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게 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주를 강조하니까 가장 악랄한 죄는 내가 주인 노릇한 거고 가장 복음은 예수님이 주되심이다. 그 강연이 성경적이죠.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느냐? 자범죄 그런 것보다 중요한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걸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탄이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나님같이 데려다가 타락했고, 인간 타락의 핵심이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같이 데려다가 타락했고, 예수님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에 이제 마귀 노릇한다고 그랬고, 바울도 이 율법주의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인데 그들을 개요 행악자라고 했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적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탄적인 것에 궁극적으로 가보면 하나님 노릇, 주인 노릇이 있다. 이게 죄의 가장 근본이고 뿌리고 핵심이니까 이거를 회개하고 이거를 돌이켜야 된다라고 죄를 계속 회개해야 될 그 죄를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책망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크고 악랄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인에게 아들을 보냈는데 주인 노릇하려고 예수님을 믿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 노릇과 주인 노릇을 회개해야 되고,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 게 회개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진짜 회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구원자로 믿어라, 죄 사함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로 믿어야 된다,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부활의 주예요. 그래서 믿되 부활의 주로 믿었느냐, 이게 이제 강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주로 시인한다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한 번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입니다. 지금도 주이고 또 주이고 또 주입니다. 이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주로 시인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원의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뿌리와 가장 악랄한 죄는 하나님 노릇이고 주인 노릇이니까 성령께서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책망하는 것을 성령의 책망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제 복음은 뭐겠어요? 내가 주인 된 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럼 그 실제는 뭐예요? 우리가 내 생명, 내 돈, 내 시간, 내 차, 내 집 이랬던 게 다 뭐라고요? 주인 거지. 주인 거. 예수님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예수님 차 탑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집에 제가 오늘도 잡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다 주인이 공급하신 거니까 모든 실제적인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실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약간 서글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셔. 이렇게 한숨 쉬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이런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너무 좋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 내 차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통장의 돈의 주인이셔.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다 있는데, 부활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이 기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쁘냐 이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솔직히 안 기쁘거든요. 주인이시죠. 주 뜻대로 돼야 되죠. 우리 자녀들을 주님 뜻대로 하셔야죠. 이런 거지. 와, 우리 자녀들의 주가 우리 예수님이야. 예수님 거야. 이렇게 너무 기쁘다. 이런 게 그걸 사실은 핵심으로 하는 거예요. 주대심이 뭐냐. 그리고 전도, 믿음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도 부활이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부활이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러니까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확정적인 증거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봐라, 제자들이 부활을 본 후에는 성경도 예수님도 다 믿었지 않았느냐. 그 전에 약간 의심도 하고 믿고 안 믿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주를 알고 나니까 다 믿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이고 우리는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을 진리로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부활이 가장 큰 표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됐으니까. 그러니까 큰 표적이 증명이 됐는데 그 뭐 조그만 거를 왜 그걸 의심하느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감사한 건 이제 최근에는 이 목사님이 예수님과의 교제도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감사했어요. 되게 순수한 분이셔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왔느냐, 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복음도 약화시키긴 했지만 십자가 복음도 어떻게 보냐면은 부활로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피를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피가 어떻게 나를 용서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이해가 가십니까? 5년 동안 어떻게 전했는지 아시겠죠? 전도 부활로, 십자가 복음 부활로, 믿음 부활로, 영접 부활로, 다 부활의 주라는 관점으로 죄 부활의 주라는 죄 이렇게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죠. 그렇게 계속. 그리고 이제 같은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의 설명은 이게 그 김성록 목사님의 부활 복음 핵심의 다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다만 모든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것으로 다른 성경도 이렇게 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운동은 이론, 골프는 이렇게 치는 거야,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전혀 실제가 아니다. 내 몸에 체득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그 반사신경까지 가야지 운동은 된 것인 것처럼 복음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정확하게 부활을 알게 해야 부활의 주께 굴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선포는 부활이고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뭘 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듣고 귀찮게 한다고 그랬죠? 매주 거기는 감상문을 써서 제출해야 돼요. 안 하면 막 이렇게 막 괴롭힙니다. 써내라. 계속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셀에서 계속 나누게 하고, 그걸 수년간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가난한 심령을 만드는 거죠. 갈망, 성령을 구하는 그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주께 굴복하는 실제가 나타나면서 삶이 변하더라. 그래서 이 교회의 그 간증을 들을 때 저런 변화도 있나? 사람의 마음이 저렇게도 변하나?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인지하고 받아들일 때 내 마음과 삶이 그렇게 바뀌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 다르지만 사실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 그렇게 질병도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죽음도 그렇게 큰 게 아니고, 뭐 무당이 되고 뭐 귀신이 나타나고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심지어 고난도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이 삶의 변화는 부활의 주께 복종함이 당연하게 될 때 나타나요. 근데 그 당연하다는 것이 아까 말할 때 기쁨이 될 때예요. 주인 노릇의 악함과 해로움을 성령이 알게 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주되심이 기쁘고 행복한 소식으로 들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과 생명 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 이런 것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 사실 그거 하는데 5년 걸리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10년 해도 안 되기도 하죠. 왜 그래요? 여기가 가장 어려운 영적 싸움의 지점이거든요. 부활 복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은 기쁜 소식인데, 부활은 주가 되려 하는 건데 주되심은 별로 기쁘지가 않아. 왜냐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 공작하잖아요. 야, 종 되는 게 뭐가 좋아? 왕 노릇, 주인 노릇, 하나님 노릇이 좋지. 왜 종이 되려고 그래? 근데 이제 종 되는 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이게 기쁘구나.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부활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냥 종이 그냥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분의 종이 됐다라는 게, 왜? 그게 높을수록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닌 사람인데 내 종해라 그러면 짜증나는데, 너무 높으신 부활의 하나님 앞에 네가 내 종할래? 그럼 너무 기쁘죠. 그렇죠? 네. 모르겠어요. 저의 비서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중에 좋으시니까 뭐해, 목사님 비서해서 뭐 하겠어? 여러분, 그 대통령만 해도 대통령 비서실장 해볼래? 그러면 비서실장 엄청 짱인 거 알죠? 이름은 비서인데 대단합니다. 그 비서가 사실 옛날 말 종이잖아요. 그렇죠? 너 대통령 종 한번 해볼래? 그럼 막 서로 막 난리죠. 그거 하느라고. 근데 전능하신 창조주 만물 위의 하나님의 비서실장 한번 종 한번 해볼래? 그러면 너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대부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되심이 항상 기쁜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주되신 게 별로 안 기쁜데 주 안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되심에 대한, 부활의 주에 대한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기쁨과 평안과 승리와 능력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셔야지 내 삶을 책임지시고 목자 노릇할 수 있는데, 우리가 뺀질뺀질하게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 내 삶을 책임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절로 복종하게 되는 부활의 주를 알라. 이거는 김성노 목사님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이분이 말하는 얘기는 사실은 이 얘기예요. 저절로 복종하게 되는 부활의 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얻었는데, 아들 안에 있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하는 사랑을 들을 때 기쁘게 했겠어요? 억지로 했겠어요? 네,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생명은 원래 아버지께 복종하는 사랑을 드릴 때 너무 기쁘게 복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을 정말 기뻐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에 너희 안에 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인데, 이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이 예수 생명은 아버지께 기쁘게 복종한 생명인데, 그걸 아는 것을, 또 부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 하나님과 복종하는 생명이 있음을 알 때 저절로 복종이 되고 저절로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이 김성호 목사님 표적과 기소도 행하고 막 제자 훈련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당연히 순종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방법으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부활하신 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면 막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그 저절로 복종하게 돼 있는 거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부활의 주를 정확히 만나기만 하면 복종해라 뭐 해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저절로 복종하게 되어지는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요한을 아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공생애 때 예수님 그 품속에 있는 정말 사랑의 주님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부활의 주를 만나고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도 보고 성령이 임했을 때도 또 요한이 한 번 변화가 되죠. 근데 사실 요 계시록은 요한이 한 번 더 부활의 주가 보좌하신 전능하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거는 사도행전에도 없는 기록이거든요.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지는 거, 부활의 주 앞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여정을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깊죠. 그래서 당연히 계시록은 굉장히 큰 환난에 대한 얘기지만 이 부활의 주를 알면은 환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아는 척도는 사실은 저절로 복종이 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사랑과 생명에 대한 알미고, 장사 복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지만 하나는 겸손에 대한 것인데, 그럼 내가 부활 복음을 내가 아는가라고 했을 때는 어느 만큼 저절로 복종이 되는가, 주대심이 내가 얼만큼 기쁜가, 이게 이제 이론적인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실제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어느 만큼 부활의 주를 만났는가는 어느 만큼 내가 저절로 기뻐서 순종하고 싶은가가 사실은 알게 하고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11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